노아, 아브라함, 모세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 에녹,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게 되면 귀신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떠올리게 되면 방주와 홍수의 심판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 몰두했지만은 노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단순한 시각은 믿음의 보편성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만 해석한다고 하면 당장 저부터 노아처럼 살기 힘들다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하려면 이면에 감춰진 더 큰 의미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를 우선 살펴보면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그를 넣었는데 이때 그 갈대 상자가 노아의 그것과 같은 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의 수진 규빗으로 규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본다고 하면 가로 길이가 135m, 축구장보다 더 길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노아가 지은 방주가 보통 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배라고 한다고 하면 키와 탓과 그리고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배가 갖춰야 할 그런 시설이 일체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무 상자에 가깝습니다. 미 해군에서 이 방주가 얼마나 이상적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했는데 선박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은 그것이 높은 파도나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력을 생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실험에 너무나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면 이렇게 완벽한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 실험은 하나의 증거일 뿐 구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혹은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을 돕는 듯 합니다만은 자칫 믿음의 잣대가 과학으로 치우칠 경우에 과학 결정론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다시 노아의 방주로 가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그것에 안과 박에 역청을 바릅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를 담아 띄웠던 갈대 상자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발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청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청이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속전, 즉 몸값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용으로 덮다, 가리다로 쓸 때는 카파르로 읽고 씁니다. 이 역청의 속뜻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믿음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고 방주를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노아의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방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방주가 노아의 노력을 조명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기가 스스로 첫걸음을 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누굽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혹은 그 외의 사람의 수고와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보채는 아기를 안고 밤잠 이루지 못하며 잠들 때까지 토닥여줘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사소한 위험에 대비해서 아기 곁을 지켜야 됩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들이 하는 날에는 완전히 이삿짐을 싸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여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젖을 물리고 젖병을 물립니다. 그리고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면 손을 잡고 하나둘 엄마도 아기 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갑니다. 아기를 세워놓고 엄마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뒤뚱거리면서 아기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바들바들 떨면서 두 발을 딛고 일어섭니다. 이 순간 부모는 감격을 합니다. 이 아기가 혼자 힘으로 일어선 듯 합니다마는 사실은 누구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까? 부모님입니다. 아기는 넘어지더라도 부모님이 지켜주고 알고 있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의 알매기가 믿음으로의 속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주셨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믿음으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 보게 되면 모두 다 극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값으로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1장에 묘사되어 있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심판을 받을 운명이지만은 노아를 택하셔서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표현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용어들을 보게 되면 가끔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는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권을 근거로 내세울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녀할 품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자세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온전한 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점과 허물과 추함으로 얼룩진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봅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상속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유대 시대에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절연을 뜻합니다. 이 상속을 받고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 끝이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에게 결핍이 찾아옵니다. 거지가치가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빌붙고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집 나간 둘째는 그제야 아버지 집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배가 고프니 체면 따위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직도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약 없이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갈 때와는 달리 거짓 몰골이 되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얼싸안습니다. 송구스러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최고를 주는 분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보렁뱅이로 살았던 그의 발을 닦이고 신발을 신깁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다시 내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다시 너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탕자는 친자이자 상속자로서 지위와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탕자는 온전해졌습니다. 추하고 악한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노아가 언제나 주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동행의 히브리어는 할라크로 그분이 찾아주셔서 교제를 허락하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인생은 노아의 믿음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두철미하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6절 말씀,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반응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누가 짓고 누가 마무리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사연이 보면 정말로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이성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빚 받으러 왔다가 예배의 은혜 받아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온 사람, 우울함을 견디기 위해서 온 사람, 저마다가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찾고 부르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어느 골목길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부르고 끌고 참아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한글 번역은 딱딱하고 어색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크레마티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가 특별히 영리해서 방주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일을 시켜서 그가 준행했다는 해석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준비했을 뿐 동물을 방주에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멀고 먼 길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손길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할 때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란 노래를 찬양을 눈물 쏟으며 부를 수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긴 설득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하는 참 뜻입니다. 모든 것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들려주십니다. 이 벅찬 사랑에 붙잡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꺾임, 절망의 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에 기대어서 한 번 더 일어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꺾임, 절망의 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에 기대어 한 번 더 일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의롭고 온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